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노쇠한 다윗은 자기의 과오를 바로잡고 솔로몬 왕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유언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교훈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내용, 그 유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 나라가 부흥하게 되어졌고 융성하게 되어지며 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다윗 왕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이 왕이었던 시절에 겪었던,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왕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을 무시하거나 또 그 권한을 거스렸던 사람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서 처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을 위기에서 도와준 사람들, 왕으로서 치리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라주고 잘 보살피며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충분히 해줄 것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의 유언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종결되어지며 맞춰지고 있지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두 가지 유언 이외에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의 건축에 관한 그러한 유언과 또 제사에 관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유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유언의 뿌리를 쫓아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멀게는 아브라함까지,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는 신명기 말미에까지 그 뿌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게도 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언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그 언약이
멈춰 있거나 그 언약이 끝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끝난 그 말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삶은 언약의 땅에서 이어져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사사기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지금 다윗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은 늘 평안하고 늘 풍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풍성했던 평화로웠던 그 사람들의 삶, 언약 백성들의 삶은 신명기 이후에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고 그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소원하며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 약속은 솔로몬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시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약속은 무시되거나 그 약속은 어겨지지 않거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후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많은 언약의 백성들은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래야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저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 또 우리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평안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하고
풍성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한 그러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시고 그 삶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유언을 솔로몬은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지키고자, 이 유언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준은 솔로몬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다윗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흘리는 피에 관하여,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 관하여 엄정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심히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시되, 그 일을 보시되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또 판단을 하신 이후에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의롭게 그 판단의 결과를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난 이후에 단호하게 그것을 실천하시는 이유는, 상과 벌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의 허물과 죄,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선교단체가 되었던, 내가 속한 어떠한 단체다라고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부정하여지고 부패해진다고 한다면 그 단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에 아예 씨앗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호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이유 없는, 까닭 없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간절함은 이유 없는 죄가 없이 흘려진 그 피 흘림을 넘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썩어 없어져 버리는, 마지막 때에 천국 창고에 들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 자기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으로 그 과오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솔로몬의 그 국정 운영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렸고, 또 다윗의 측근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처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었고, 다윗의 유언대로 벌을 내려야 했던, 처벌을 내려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처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었고, 솔로몬은 그 국정 운영을 좀 더 평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죽였지만 다윗은 그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국정 운영에 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야욕을, 비록 그의 그 왕이 되려고 했던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아도니아는 그 야욕을 버리지 못했고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요압과 아도니아를 처벌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국정 운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겼고,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처벌한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어지는, 특별히 죄가 없는, 이유가 없는 눈물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엄정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함으로 인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첫 발을 떼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영화로운 시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다른 왕들이 누릴 수 없는 업적을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거나 나의 자녀들이 되거나 교회가 되거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과오를 하나씩 쌓아 나아가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나의 가정이, 만일 나의 교회가, 나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평안하고 풍요로우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 또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 땅 위에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어떤 단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본을 보여 먼저 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아니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풍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 모든 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온 땅 위에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